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호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과 병고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성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자 이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 보니 그 하인이 적시로 나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고 했는데 평지에 서서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종종 가신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된 거점이 갈릴리와 베세다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 가버나움 전체가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있도다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기적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으면 그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은혜를 태도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재산과도 같습니다. 물건이 재산이듯이 내가 뭐 다 이 재산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면 됩니다. 종도 쓸모 없어지면 버리면 됩니다.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을 아꼈습니다. 왜? 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가장 용한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로마 백부장이 자비심이 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인데 군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이 하인은 평소에 주인을 섬기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순종해서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평소에 주인에게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아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인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주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주인으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고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당장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유대교를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유대교를 믿지도 않은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말빨이 쓰겠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장로 몇 사람을 택해서 보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보낼 정도로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는데 그냥 자기 병사 한두 사람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모셔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그냥 친구 중에 유대인 몇 명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내 하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서 예수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부탁을 받은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분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진짜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장로들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이 권력으로 압제하는 로마 군인의 이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이 지휘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거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인생을 살면서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기를 만날 때 그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선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보험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 놓았더니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인격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을 했더니만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의견을 내었습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면 루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빨리 가서 그를 초청하자. 빨리 오면은 죽었지만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보니 전부 문 앞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줄지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기를, 내 이 옷은 다비드가 짜준 옷입니다. 전부 속옷 보내고 겉옷 보여주면서 다비드가 베푼 선행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올라가서 기도하니까는 죽었던 다비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비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죽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예를 써주겠습니까? 만약에 다비드가 선을 베풀지 않았다면 죽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말해주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 청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간절히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다, 나는 내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서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로마 백부장이 베푼 선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권력을 행사하고 압제를 해도 되고 수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근데 자기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의 자리, 거기에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 통치를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나를 위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는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는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태복음에도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내 하인이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로마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당장 오실지 당장 오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가서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내일 오시겠다 또는 저녁에 와봐주겠다,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로마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바로 지금 여기 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가서 부탁을 하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직접 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었습니다. 친구들을 보내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높은 분입니다.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한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분이 아주 나지막한 집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 불편을 끼쳐드리게 됩니다. 왕이 들어오시는데 왕은 평소에 여러분 거칠 것이 없는 도로를 걸으시고 왕은 아주 천장이 높은 왕궁에서 살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은 보니까 그 앞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행동에 이 불편함을 주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벗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주님을 모시기에 그만큼 어리어리한 곳도 아니고 자유로운 곳도 아닙니다. 누차기 때문에 주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많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막 얼마나 귀찮은가, 막 불편한가,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자기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너무 비천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중간에 이 소개하는 이 중매자를 세웠습니다. 대신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도 신앙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지낼 때 종종 저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인입니다, 장례를 드려주세요, 기독교식으로. 그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장례를 드려드립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겠는가?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고 유대인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 탔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예수님 만나면 거룩한 선지자 앞에 내가 나가면 주님이 부정 타는 것, 유대인의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분입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가? 말씀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자연계도 따르고 귀신들도 따르고 모두가 다 따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한 믿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분이다, 왕이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앞에 말씀을 하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간질병 때문에 아들을 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간질병 때문에 아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행하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린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로마 백부장이 보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진짜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문제가 병이 들었느냐 무슨 문제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마당에 물이 차가지고 하수구가 막혔을 때 그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들끓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따르고 순종한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 가지고 진짜 세상을 이 명령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이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도 이 권위가 무엇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권위는 그냥 명령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군대에서 그래도 지휘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위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을 하면 나도 그대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위에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순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교회에서 배우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와야지 막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음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10년 동안 만유교를 믿고 불신앙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기도로, 모니카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을 쓸 때 거기 보면 나는 신앙의 모든 것을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막 교회 나가지 않으면 신앙인이 되는지 아는 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보시기에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제도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꼭 교회 나와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배운다고 하는데 예배만 참석을 하고 몇 년을 믿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집에서 배웁니다. 집에서 부모가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집에서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보십시오. 이분은 예수 믿어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믿음은 어디서 배우는가? 믿음은 내 세상에서 배웁니다.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세상의 이 규율,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칙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실,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에도 성실하면 복을 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막 말만 크게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교회에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로마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너희들 가운데도 나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를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이 로마 백부장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군인에게 제일 큰 칭찬과 상급이 무엇입니까? 군인에게는 순종입니다. 죽으러 나가라. 그러면 총을 들고 죽으러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군인의 순종입니다. 세상에서도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딱 시간이 되어가지고 9시 되어서 출근하라고, 그리고 저녁 5시 종이 땡치면 가고, 나는 나 계약한 대로 일을 하겠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상관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2시간 전, 1시간 전에 와서 사무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뒷정리하고 가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이는 세상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에 예대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의무적으로 국민일보를 구독하라, 또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 가지고 국민일보를 많이 이 성도들이 또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국민일보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를 받다가 조선일보 사절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절이라고 붙여놓으면은 이 신문 돌리는 사람이 딱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문 앞에 반듯하게 조선일보를 계속 그 앞에 둡니다. 우리 안 받는다고 몇 번이나 적어 놓지만서도 몇 달 동안 그 조선일보를 계속 들여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여기저기 던지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조선일보는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문 앞에 갖다 놓는데 국민들을 보는, 이거 아무렇게 해도 다 신자이기 때문에, 여의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준다. 그냥 반듯하게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국민일보를 번성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에서 삶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왜? 세상에서 성실한 삶, 군인으로서 최고의 성실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순종으로 인정받고, 충성스러움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하인이 이미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좀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접촉하고 만지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변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변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병도 시간이 지나면 낫고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입니다. 여기 하인이 병들어서 고침받는데도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는 순간에, 들으시는 순간에 이 하인은 나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가 아무리 깊고 어려울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깊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